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는 바벨론과 또 그곳에 끌려온 다니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3장 이후에는 이 스토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친구들은 사라졌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전히 4장에도 계속해서 등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서 4장의 주인공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의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그의 꿈에서 금신상이 부서지는 것을 통해서 너가 이 금신상처럼 지금은 찬란하고 너의 나라가 화려해도 내가 너와 너의 나라를 무너뜨릴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첫 번째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뜨거운 불 속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반응이 중요해요. 이러한 일들을 겪고 이러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긴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강팍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또 역시나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에서 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는 견고하고 점점 장성하여져서 높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나무였어요. 그리고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또 풍성해서 들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육체라고 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나무를 통해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평안하고 평온한 장면 같지만 한순간에 어떤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를 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나무와 가지를 베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헤쳐 짐승들과 새들을 내쫓으라. 그 나무는 구루터기만 남겨놓고 들풀 가운데 던져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하라. 여러분, 어때요? 분위기가 확 바뀌지 않나요? 그렇게 평온한 어떤 그런 그림에서 갑자기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를 다 베어버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도 해치고 그 열매들도 해쳐서 들짐승과 새들을 다 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무에 구루터기만 남는데 이 구루터기는 이슬을 맞고, 그리고 풀 가운데 버려져서 짐승과 더불어서 7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꿈을 꾸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당장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오늘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신호 잘 보고 사람들 잘 보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꿈을 꾸고 마음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자기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이 꿈을 좀 해석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역시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죠. 누구만 해석할 수 있어요? 다니엘만 이 꿈을 해석해서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꿈에서 왕이 본 이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자신을 상징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2절을 보면, 4장 22절을 보면,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은 자라서 견고하여져서 하늘에 닿고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나무는 그런 나무고 이 나무가 당신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고대 근동을 장악했을 때 63년의 역사에서 무려 43년을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립니다. 근데 그는 그냥 왕으로서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점령하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문화를 꽃피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최고의 전성기를 달려요. 오늘 말씀처럼 그 나무처럼 그는 점점 견고해지고 창대해져서 자기의 권세가, 능력이 땅끝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서 들짐승들과 같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소처럼 풀을 먹고 지붕이 없어 이슬을 맞으면서 짐승처럼 7년을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길 원해요. 어떤 누가 당시에 그 어떤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일을 겪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운명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지금 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떠했기 때문에?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왕을 나무로 잘 표현을 했어요. 종종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경에서 나무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거나 아니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함을 나타낼 때 이 나무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도 나무로 표현했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교만함을 나무로 그려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1장이 이것을 잘 보여주는데, 에스겔 31장을 보면 백향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나무와 굉장히 비슷해요. 이 백향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키가 크고 굵은 가지가 있어서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짐승이 그 밑에 새끼를 낳는, 다시 말해서 모든 나라가 거주하는 큰 나무다라고 소개를 해요. 심지어는 어떤 나무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던 나무보다 더 대단한 나무, 그 나무와는 비길 수 없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백향목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이 이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에스겔 31장 10절에서 11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의 백향목을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나무가 높이 자라서 그 끝이 하늘에 닿자 교만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나무가 하늘에 닿은 것처럼 그의 교만이 하늘에 치솟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백향목을 찍어버리셨듯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낮추실 건데 어느 정도까지 낮추실 것이냐면 정신병을 앓게 해서 사람들에게 쫓겨가서 들짐승과 함께 살고 들짐승과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들짐승과 함께 잠을 자게 되는 데까지 그를 낮추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미워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교만한 자를 무너뜨리고 그의 것을 다 빼앗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열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예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죄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해요? 교만한 눈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무엇이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죄에 앞서서, 모든 죄 앞에서 그것들을 다 엄히 다스리지만 유독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심판하시고 무너뜨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대적하신다. 여기서 대적하신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안티타세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군대를 배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향해서 군대를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와 맞서 싸우고 그를 파멸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같이 하나님은 교만을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무너뜨리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그렇게 끊임없이 나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속에 있는 나무처럼 한없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 늘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심판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2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시죠.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만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한번 당해봐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에게 그러한 벌을 내리심으로써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이 세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있어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만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를 심판한다라고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이름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어떤 이름이 있죠? 창조주 하나님. 어떤 이름? 네, 창조주 하나님.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엘엘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름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신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있지만 지극히 높으신, 가장 높으신 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니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이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바벨론에게,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엘엘뇽,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온전히 나의 삶을 맡기면서 인정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들 대하고 계시나요? 중요한 말이 있죠. 느부갓네살이 이것을 깨달아야만 너의 나라와 너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가장 높으신 분임을 인정하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회개하며 돌이켰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 변하는 것이 어렵죠. 한결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요. 어느 날 그가 자기의 왕궁을 이렇게 거닐니다. 자기 왕궁을 거니는데 그 거닐고 있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언제인지 어떤 환경인지 다니엘서 4장 4절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궁을 거니는데 평안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이 평안한 때의 왕궁을 거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죠. 초기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는 자기의 좀 왕권을 다지고 그리고 또 전쟁을 치르느라 쉴 틈 없이 정신없이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복할 것도 다 정복하고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고 최고의 왕이 되어서 이제는 아주 평안히 마음 놓고 자기의 왕궁을 아주 편안하게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궁은 바벨론 성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도시가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빛났는지 느부갓네살이 죽고 100년 후에 이곳을 방문했던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도시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대단했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해가 저물어 가는 거죠. 그리고 왕궁을 아주 평안하게 마음 편히 거니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도시가 너무나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고 삐까뻔쩍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여러분, 이 왕궁을 거닐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말을 잘 보면 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지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어느 누가 이 도시를 나에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휘황찬란한 도시를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잖아요.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그 어떤 사람의 그 영광을 그분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라 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말을 통해서 교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서 내가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헌신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내가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고 물리치시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고 도망가고 피하고 속이는 죄지만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께 뻣뻣하게 맞서서 대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들은 하나님 앞에 숨고 피하고 속이는 죄지만 교만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고개를 들고 내가 잘났다라고 그렇게 뻣뻣하게 소리를 치며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기에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고 싫어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나의 그것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맞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여러분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쉽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서 이렇게 응답하고 계세요.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너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내모시면서 그들을 그렇게 몰아내시면서 내몰아가시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신앙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후에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에 빠지지 말고 지극히 높으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이루었다, 너희들이 힘써서 너희들이 피를 흘려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광야의 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는 것이에요. 마치 내 힘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내가 누리는 것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느부갓네살은 죄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그가 내가 한 것이다, 이 도시를 내가 만든 것이다,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라고 외치자마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만은 사람을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이게 무슨 내가 짐승으로 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처럼 산다라는 것은 피조물이 창조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에 아무 의미와 생각 없이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는지도 모르고 내가 삶에서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 목적과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쫓아가는 것을 그대로 쫓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짐승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짐승처럼 살던 느부갓네살이 언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나요? 언제 사람처럼 살게 됐습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그때 그가 회복했다라는 거죠. 34절을 보면 그 기한이 다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봤다라는 것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순종하고 항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자 그에게 총명이 다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높은 왕궁에서 자신의 업적을 내려다볼 때 그는 교만하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낮은 땅에서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자 그의 총명이 다시 돌아오고 사람처럼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위를 쳐다보는 자. 여러분, 피조물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자가 아니라 피조물은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자가 바로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에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까? 첫 번째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나요? 교만해져서, 목이 곧아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다니엘서 4장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느부갓네살은 7년이 걸리고 이스라엘은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몇 년의 시간을 여러분들은 보내시겠습니까? 몇 년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요? 여러분,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돌이키고 회개하는데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29절의 말씀이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는데,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12달이 지난 후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12달의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의외죠.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철저하게 낮추시는 분인데 12달이라는 시간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유예 기간이죠.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12시간을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서 그러한 심판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인가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나를 외치는 교만함을 버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삶이 아니라 아래에서 하늘에 계신 그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모두가 다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마치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